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창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대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부들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팔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뒤는 출구하고 결박하고 비록한 공의를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은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하늘 군성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인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맡기소서. 큰 싸움이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우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시어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 했지만 그보다는 이 세상만 바라보기에 바빴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고 부인했으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터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원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의 떡을 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사탄의 일을 대적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흥을 갈망합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주의 종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고 게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코로나의 아픔을 딛고 모든 환경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일터가 살아나고 모든 교회가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세계를 섬기는 우리의 예배적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과 성김의 감동을 일으키며 절망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원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회중의 마음을 찌르고 울려서 온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발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참 쉽게 안 가라앉네요. 참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치료제도도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그 예배 이 확진자 수가 500명 내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는 줄어들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떻게 발표가 나겠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기존대로 또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4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래됐죠. 성교회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45주년이었던 거 아십니까 혹시? 네, 아무도 모르시죠? 네. 이 중간에 어디에서 이제 그런데 제 인수인계 받고서 계속 이제 그 차례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연역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보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로서 이제 시작했다라고 했던 때가 1974년도더라고요. 1월 30일인가요? 31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수를 이렇게 계산하 보니까 틀린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봤어요. 그래가지고 75년도에는 1주년, 2주년 계속 해봤는데 해보니까 47주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45주년까지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자. 이제 그래서 수정을 올해 이제 새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46주년이 돼야지 맞는데요. 근데 작년대로 따라가면 46주년인데 원래가 47주년입니다. 그래서 47주년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47주년 동안, 47년 동안 우리 성원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부터 같이 시작을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그때 예배드려진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자리를 지나가지만 또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60년, 70년, 80년 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처소로 계속 또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74년도에 예배 시작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또 이 성원교회 성도로서 기도하면서 47주년 또 50주년, 60주년을 계속 또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계속 또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7주년 딱 보다 보니까요, 이제 곧 50이에요. 곧 50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이제 반백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50년 하면은, 여러분 50 하면은 성경에서는 특별하죠. 예, 희년이죠.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또 여러 가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장로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도 기도하기로는 우리가 50주년에는 또 우리 교회 일꾼들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임직식을 10년 전에 했어요. 보니까 장로님이 10년 전에 장로를 받으셨더라고요. 임직을 받으셨고 우리 몇몇 권사님들도 그때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도 장로님이 너무 젊을 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헌법책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퀴즈 내드릴까요?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의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45세요. 예. 3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35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35세는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 뭐 결혼한 사람들이 30대, 40대 뭐 중후반 넘어가는데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헌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헌법 이게 좀 보면서 요즘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네 하는,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게 뭐 헌법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헌법도 쉽게 안 바뀌잖아요. 저희 총회에서도 사실 헌법 한번 바뀌려면요, 헌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도 결정해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헌법 저기도 정리해서 나오고 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여튼 35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조건은 물론 세대 교인이고 5년 이상 교회에 헌신하였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했을 때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5살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 되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다 장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노회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허가 받은 숫자만큼 또 저희가 세울 수 있고 또 임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당장 뭐 우리가 내년에 한다고 해서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 그 과정도 이 행정적인 절차만 밟는 것만도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시험도 봐야 되죠. 노예 가서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50주년 됐을 때 사실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더 세워도 되는 상황이긴 해요.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가끔 말씀을 하세요. 김명성 목사 거의 교회에 장로 더 세워도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면은 내 때가 되면 또 세우겠죠.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겠죠라고 이제 계속 미뤄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50주년이라는 그런 기념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식으로 또 이끌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잖아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일꾼들이 그 일꾼들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오늘날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금 뭐 장로 이야기만 했지만요, 우리 권사들을 또 생각을 해봤죠.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 행정적으로 그를 정리를 하면서요, 교적부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제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은퇴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강제로 은퇴를 시켜드렸어요. 행정적으로 그렇잖아요. 80, 90 막 다 그랬는데 다 시무권사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70대 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님도 다 은퇴시켜드렸어요. 어머니도 다 은퇴시켜드리고 70 넘으면 다 은퇴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목회자님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심호할 수 있는 그 나이를 70으로 우리가 정하고, 그래야지 또 다음 사람들이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또 안수 집사님들, 이분들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행정적으로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그래도 다음 세대가 또 다음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제가 정의를 하면서 70으로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70이 되면은 물러가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권사가 이제 될 수 있는 나이가요, 권사 나이가 좀 더 높더라고요. 권사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높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60이 돼야지 권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60이 아니에요. 45 이상이면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우리 권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장로에게는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 중간에 떼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사실은 서리집사가 1년직이에요. 올해 이 봉사 잘하셨으면은 서리집사님 내년도에는 떨어질 수 있는 게 서리집사가 원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년에 이제 그 재직 그 발표나면은, 목사님 저 집사 떨어졌나요? 물어봐요. 근데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화에서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죠, 우리는. 그래가지고 모든 직이 거의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거의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도 저희가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은퇴를 시켜드렸더니 권사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다 강제로 은퇴를 시켜드렸더니 몇 분 안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또 세워야 될 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문제는 그 일꾼이 세우는 과정 속에서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직식, 그 다음에 교회 건축, 선교, 이럴 때마다 꼭 나타나는 건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꼭 이럴 때마다 사단이 그 속에서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목회자를 흔들고 다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봐도요, 다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딱 50주년에서 우리가 끝날 것 같으면요, 우리가 50주년 하고서 교회 끝 하면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50년이 아니라 우리 60년도 가야 되고 70년도 가야 되고 80년도 가야 돼요. 100년도 가야 되고 200년도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귀한 일꾼들을 또 세우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노예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겠다고 5분인가 4분인가 노예 시험을 봤어요. 장로고시를 보죠. 장로고시를 보는데 목사님들이 면접을 하고 오시더니 그 5명 중에서 한 분이 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고민이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선택을 해서 올라왔는데 아무리 봐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을 불렀죠. 목사님들이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 다 불러놓고, 담임 목사님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황이 이런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고민 좀 해보겠다고, 이제 일단은 그날 당일 발표를 바로 내는 건 아니니까 고민을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 몇 주 지나고 나서 그냥 목사님들의 뜻에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당연히 힘들죠. 그분은 이제 그렇게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안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이제 그분 또한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주변에 또 그들과 또 함께했던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또 힘들게 되고, 교회는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사실 또 그러면요, 교회도 나가시는 분들도 나가게 되고요,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그런데 그러면서 또 교회가 또 안정이 되어져 가는 그런 또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러한 힘든 과정들이 이 임직식 때나 교회 건축, 그다음에 뭐 선교 이런 자리에서 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꼭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단이 공격하기 너무 쉬운 곳이에요. 왜 쉬운 곳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 믿음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만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세상의 말도 더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을 정도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모두는 다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흔들어 놓을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들을 다 혼란시켜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흐트러 놓을 수 있고 이 교회가 가는 그 모든 방향들도 다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한 명도 없고 또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 돼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사실.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고 지나가요. 때로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처럼요.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 될 수 있고요, 권사님들이 될 수 있고요, 집사님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에다 맞춰야 돼요? 성경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맞추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인정에 끌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정, 사람과 가깝다 친하다 다 떠나서요, 하나님 말씀에 맞냐 틀리냐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요, 성경 말씀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흔들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틀어질 것도 없고요.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잘못했다고 하면요,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끊고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순을 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또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걱정할 건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맞다 하면 단호하게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그 자리에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기준 바라보면서 제가 흔들리면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서 끝까지 말씀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풀어가 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걸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제가 못한다고 뒤에서 막 컴담하면 그러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다, 그럼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럼 제가 부족하다, 모여서 기도해야죠. 장로님이 부족하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 막 말하고 뭐 그게 맞나 틀리나 싸우고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은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뭐라고 다 저기 해도요, 뭐가 부족하다 연락하다 기도하면 돼요. 모여서. 제가 부족하면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세요. 제가 부족하면요,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하면요, 모든 게 다 은혜롭게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세요. 제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습도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기준을 두고서 나아가면요, 여러분, 때로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또 논쟁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18절과 19절 말씀은요, 카톨릭에서 교황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세워지고 또 교황의 무호설까지도 주장하는 그러한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또 초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큰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정말 큰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교황권이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교황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반석이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진리이다. 그 진리가 뭐냐? 그 앞에 나온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분, 그것은 이제 뭐 물론 그 베드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톨릭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아는 처음 사람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네 번째 주장이 가장 우리에게는 이게 합당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진정 누구인지 아는 자들이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 글을 읽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 성원교회의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은 자가 교회의 반석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교회 반석이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반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가 다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원교회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고백을 하세요. 나는 성원교회 반석입니다. 나는 성원교회 반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세요. 나는 반석이에요. 여러분들은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일만 다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반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질 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성원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는 찬양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이 자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장로제도가 때로는,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이 장로가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장로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대부분 장로제도가 거의 다 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교단이 있기는 합니다. 장로제도를 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장로제도가 명예직이 되고 그게 교회 안에 권력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째려보지 마세요. 장로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논문들을 좀 봤는데도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권력직이라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힘만 자랑하고. 이 지난주인가요? 누가 좀 뭐 좀 물어봐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좀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이제 식사 문제, 여러분 올 한 해까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TV에 나오는 집단 뭐 항체나 뭐 이런 거 집단 감염 이런 얘기할 때 보니까 11월 달쯤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유가 돼야지 우리가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힘들 것 같은데, 이제 큰 교회들은 뭐 이제 예전에는 여전도에서 봉사하고 이런 헌신하고 이런 식당 봉사들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로 또 이제 넘어오면서는 이제 외부 업체도 이렇게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이제 이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면서 그럼 이제 그럼 누가 그거를 저기 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맡은 그 장로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선정하고 결정하는. 그러면서 뒤 얘기가 그 장로님 권력이 막강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권력이 막강하다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권력이 막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권력이 막강하다.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장로님의 권력이 막강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장로님의 힘에 의해서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거는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어떻습니까? 그들을 세울 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하는 문제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향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좀 감당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요, 이 장로님하고요, 목회자하고요, 이 같은 장로의 호칭을 쓰게 돼 있는데요. 장로의 기준, 장로하고 목사하고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목사는 이 치리와 강도권, 그러니까 설교하는 권한이 있는 장로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호칭을 따로 분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과 교회 문제와 분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정을 취하도록 그것을 권고하고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게 우리 장로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하는 장로 그리고 목사를 갖다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직분을 주게 된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서로 나눠서 하고, 또 그것이 사람과 인간의 욕심대로 가지 않도록 서로가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들인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든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협력하고 서로 같이 도우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힘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제도 안에서 그게 명예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음에 세워질 일꾼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워질 일꾼들, 앞으로 계속 세워질 우리의 교회 일꾼들, 그 모두는 지금 세워져 헌신한 분들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꾼들로 계속해서 세워져가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8절 말씀에 나오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오후가 아니죠, 잠시 후에 부를 찬양 또 210장 찬송에도 나오는데요, 사단의 권세는 항상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사단의 공격은 교회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공격을 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또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세상 속에 또 수많은 것들을 듣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역사들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18절 말씀,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휘저놓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반석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요, 우리 모두가 다 반석이 되어져서 그 반석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사단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야죠. 인간의 욕심과 자랑,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이런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가야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할 때예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는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것도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흔들 수가 없어요. 사단이 흔들어도요, 사단이 와서 온갖 난리를 쳐도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단이 우리를 와서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다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저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송두리째 다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그 은혜가 오늘 이 성원교회에 임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서울의 교회가 한 10여 개 있을 때쯤, 1890년대 이야기입니다. 참 이 옛날 이름들이요, 아직은 좀 어색한 그런 것들도 많아요. 곤당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곤당골이라고. 예, 서울의 태평로 일가입니다. 곤당골이라는 곳에 이 미국인 선교사 세뮤얼 무얼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곤당골 교회라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으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교회 있잖아요. 상대원 교회 있잖아요. 교회 이름이, 지역 이름이 이제 가장 먼저 세워지잖아요, 보통. 그래서 곤당골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세워진 1년쯤에 이제 세례교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이 박성춘 씨라는 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백정인 거예요. 주로 양반들과 평민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 백정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절대 백정이 세례받는 걸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갔어요. 선교사님은 그게 말이나 되냐, 세례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다 보니까 나갑니다. 몇몇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디다 세웠느냐? 홍문동에 세워가지고 홍문동 교회로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각자의 교회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곤당골 교회가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홍문동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들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다 또 받아들이게 돼요.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자고. 그런데 그때까지 이 박성춘 씨라는 분이 세례를 받고서 헌신했는데, 그분이 같이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명에서 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모임을 갖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3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꽤 많은 거죠.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가운데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교회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생기다가 곤단골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결국 또 하나가 되어서 지금의 숭동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홍문동 교회에 이 고종의 사촌인 이재선 씨의 어머니가 출석을 하게 되었고, 또 이재선 씨도 그곳에서 출석을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자, 고종의 사촌이라면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박성춘 씨라는 분이 이 나중에 훗날 장로로 피택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었습니까? 참 얼마나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싸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서로 나가고 부딪히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일로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나중에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까지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은혜의 초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또 감당하고 그러한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초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반석이세요.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어서 이 자리를 은혜롭게 지켜가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끌고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도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여 기도하십시오. 모여 예배하십시오.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성령으로 다 풀려가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반석으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또 오늘도 충만하게 되기를, 47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원교회 위에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여러분들이 우리 성원교회 희망이고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성원교회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성원교회 반석으로 세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성원교회의 반석이다. 나는 성원교회 반석이다. 여러분 다 성원교회 반석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원교회가 세워져 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석이 되어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서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진짜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사단의 역사는요 여러분 숱하게 우리 가운데 오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흔들어놔요.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잠시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 아버지 구원의 터전으로, 주여 이 자리가 믿음의 터전으로, 이 자리가 아버지 은혜의 터전으로 주여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잡아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주여 지옥의 권세를 이기며 주여 음불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쳐서 주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의 모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모임, 주여 이 자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반석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주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무거운 짐들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여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원교회 하나님 수많은 싸움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아픔과 눈물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반석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오시고 또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반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앞으로도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지옥의 권세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그 역할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교회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과 기도로 예배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반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 이제 47주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날마다 세워주시며 귀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어서 하늘의 복이 마르지 않도록 저희들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론에서 어려움 당하는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서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이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넉넉함 주시고 여유로움과 풍족함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하나님 저희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 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이 저희들의 안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렇지만 어떤 우리 성원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켜왔던 또 목회자들도 있고 또
헌신하는 성도들,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성교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헌신을 또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고, 또 앞으로도 다음 세대 또 이 자리가 또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창립기념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셔야죠. 선물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전보다도 또 많이 헌신하지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송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튼 작년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또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참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여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립기념을 맞이하면서 창립기념 선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었고, 또 이제 곧 다가오는 명절도 있어가지고 또 저희가 교회에서 항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선물을 우리 전 교인들에게 가정마다 하나씩 명절 겸해서 같이 선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에 긴급 공수에 오셔가지고 영광 가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예, 선물 세트를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가정별로 개개인이 다 들고 나가시면 부족하니까요. 예,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드시면서 이렇게 한 마리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마리 바라보면서 눈 마주치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헌신하고 수고한 일꾼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꼭 담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더 모일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중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500명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더 줄어들어야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는데 성남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고 뭐 얼마 안 나오는데요, 뭐 괜찮죠 하는데 그 얼마 안 나오는데 괜찮지 하다가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도 보면은 괜찮죠 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서로가 각별히 유의해 주셔가지고 이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장 예배는 이렇게 세 개만 저희가 드리고요. 그리고 차츰 더 나아지면은 우리가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못 하시더라도 아쉬워 마시고요.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거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손소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열 체크해 주시고, 또 이 열이나 혹은 몸에 유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예배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2021년도 성경 읽기 여러분들 계속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케냐 나라쿠노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이에요. 사실은 잘못 드려야 되는데요.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2월 17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21일 주일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작년에 우리가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졸업장 주고 선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다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한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임선유 청년,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 많이 보았을 거예요. 예,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오늘 등록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올라오면서까지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우리 반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지금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감사하게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서영이가 오늘 반주해 주었고 우리 뒤에 성영이가 반주해 줬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 봉사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또 주일 낮 예배도 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반주로 계속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학생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해주었고 또 두 학생뿐만이 아니라 또 드럼 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드럼을 아직 지금 못 치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드럼도 좀 이렇게 와서 좀 두들기라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드럼이 얘네들이 여기 지금 가만히 지금 쳐다만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드럼도 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예배 시간에 서로 지금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내가 지금 조정을 좀 해가지고 같이 드럼도 좀 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악기로 헌신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그냥 와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다 배우고 또 그동안에 노력해서 쌓은 실력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해 줘가지고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사례는 해준 게 없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돈을 받고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거고 또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이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러는 거는. 근데 이제 여튼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노고를 취하고 또 그리고 계속 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회의에서 작년이 아니라 그 전에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회의도 못했는데 그 전에 회의 때 우리가 결정하기를 우리 3년 이상 우리 봉사하고 악기로 봉사하고 헌신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우리 다른 학생들은 또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또 저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또 오후에도 또 예배 때 와서 봉사하고 그랬던 것들을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문서영 학생에게는 저희가 장학금을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령이는 내년에 졸업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조그마한 선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제가 장학증서를 만들었다가 놨다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서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그래도 우리 학생이 수고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또 아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이 줄 선물도 제가 위에 3층에 있고 그리고 서영이는 제가 장학금을 저희가 교회에서 주는 건데요. 장학금은 계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뭐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서영이가 그거 가지고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장학금은 아니고요. 정말 그 수고한 거 비하고 헌신한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또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도 필요한 것도 사고 또 쓸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해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헌신과 수고한 거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두 학생으로 해서 박수 쳐주시고 우리 항상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앞으로 드럼 또 치는 학생들도 우리 또 세빈이하고 주희도 있는데요. 우리 또 그 학생들도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 모습을 해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격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계속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뭐 학생들이 못하겠어요. 제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못하고 학생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격려해 주시고 계속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은 또 우리 교회 일꾼들로 또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두 학생들에게 있게 달라고 도우심 은혜로 늘 이겨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승리하시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원교회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반석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면 네. 너무 많이 사랑하시지 마시고 다 같이 일어나 찬송 222장 드리시고 4절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성원교회 반석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와 자녀들의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47년 동안 지켜오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성원교회 위에,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